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과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어야 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때 마지막에 고백할 한마디를 찾는다면 어떤 말씀이어야 될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하나님의 장로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그네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나그네 교회 장로의 직분을 갖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그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서 두 분이 이렇게 오늘 임직을 하시게 됩니다. 은혜는 선물인데 두 분이 이 장로님으로 세워지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에 그 책임을 굉장히 성실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수원 노회에서 이제 고시부 일을 이제 섬기면서 장로 임직하기 전에 이제 한 8과목 정도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면 고시를 봅니다. 이번 장로고시에서 두 분은 그 점수를 다시 확인하게 됐었습니다. 뭐가 의심스러워서 다시 확인했냐면 점수가 역대급으로 너무 좋았던 겁니다. 원래 이제 더 계셨는데 한 교회 한 4분이 그 교회가 이제 가을에 임직을 해서 이번에 2분만 공부를 하게 돼서 집중해서 그랬지만 두 분의 이 장로고시 그 과목 성적이 좋아도 너무 좋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점수 잘못 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하게 됐었습니다. 뭐 개인 정보니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이 몇 점이냐면 100점 만점에 97점을 맞으셨습니다. 뭐 거의 다 만점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수상이 여기기도 했고 그런데 두 분이 시험도 딱 2분이 봤기 때문에 이쪽 끝에 또 이쪽 끝에 앉아서 뭐 서로 협력을 하시거나 뭘 할 수가 없었고 정말 성실히 준비하셔서 거의 만점을 맞으셨습니다. 의심을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에 또 준비에 성실하신 두 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여 순종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서 97점이 나왔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뭐 시험 본 내용은 제가 가져올 수 없지만 제가 그 성경 과목을 전 담당했고요. 저는 이제 그 시험도 있지만 그 과제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답을 적으시라고 해서 그 중에 뭐 한 구절 정도만 오늘 임직식과 또 관련한 답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이 만점 맞은 과제인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장로 임직을 하시면 그 은혜를 따라 교회를 어떻게 섬기실 건가 제가 4항목으로 질문을 드렸고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서와 디도서에서 교회의 집사와 장로는 믿음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서 실천 계획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음에 대한 거에서 개인적 교제를 통해 신방을 통해 처지를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또 환난 당한 자의 구제에 대해서는 환난을 당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좋은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먼저 그 맡은 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돕고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를 돌보고 또 깊은 교제를 나누겠다고 그들의 마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실천 계획을 적어주셨습니다. 100점을 맞아도 충분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로님이 되실 이지훈 이제 집사님이시죠. 좀 더 길게 쓰셨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답을 길게 적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실천 계획을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우 안심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조심되실 것도 같거든요. 교회 청소에 대한 실천 계획을 적으셨습니다. 저는 교회 예배당, 화장실, 식당, 복도 등 교회 청소를 제가 하겠다는 마음과 자세로 앞장서서 교회의 구석구석을 청결히 하여 성도들에게 청결한 환경에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안심도 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도 같습니다. 구석구석을 교회 모든 복도, 화장실도 다 섬기시겠다. 그 외에 또 청지기로 교회의 작은 모퉁이 돌이 되어 가장 낮은 자세로서 섬기는 종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경조사를 섬기고 그 가족의 가족의 마음으로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섬김의 종 청지기의 마음과 자세로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의 저를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셨는데 97점보다 더 높을 것 같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제란 걸 보고서 오늘 말씀을 어느 방식으로 이렇게 증거하면 좋을까 해서 이건 말로 설명한가 보다 저도 행동으로 직접 이 자리에서 시연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 되실 우리 이장로님께서 교회를 성도들에게 청결한 환경에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도록 섬기겠다. 또 환난과 어려운 자들의 교우들을 살피고 교제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걸 나그네 교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김병훈 목사님의 책을 2020년도에 시편 설교집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공부했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로마서 또 설교집을 출판하셨거든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그 마지막 부분에 교회는 개인의 죄나 연약함으로도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지만 구조적, 환경적 고난도 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 개인 성도도 그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제가 들고 하기에는 좀 말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나그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끔 구조적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교회가 어두워지거나 무거워지는 일이 간혹 생깁니다. 그걸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청결한 교회가 약간 어두워져.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하셔야 되죠? 예, 이지훈 장로님이 등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교회를 깨끗해 해주실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우리 김병덕 집사님이 또 같이 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가볍고 청결하게 또 등장을 하시는 올라와 주시고 자, 두 분이 나그네 교회를 이제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겠습니다. 장소와 마음 넣어주시고 두 분이 이제 장로의 손에서 저어주시겠습니다.
자, 나그네 교회가 다시 맑고 청결해집니다. 두 분의 귀한 섬김이 되겠습니다. 깨끗해졌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두 분이 장로를 준비하시면서 공부한 내용, 또 과제에서 고백한 내용, 또 오늘 이 시간에 직접 이렇게 성도님들께 보여드린 내용을 보면서 교회가 때로는 무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좀 어두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오늘 임직하는 두 분이 여기에 고백한 내용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같이 하고, 또 교회장도 청결하게 낮은 자세로 한 모퉁이가 되어서 섬기시면 어두운 일이 한 번씩은 오겠지만, 먹구름이 한 번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밝게 보실 수 있고 은혜의 말씀이 더 빛나는 그런 나그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그 설교집을 또 보면서 어떻게 저는 세상에 이렇게 귀한 단어와 문장들이 잘 연결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토록 잘 전해질까? 너무 말씀이 잘 정돈되어 있고 그 문장이 귀하다. 그리고 또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저녁에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저녁에 하니까 이제 저녁 식사도 해야 되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 가정에서 저녁 준비를 좀 해오셨어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밥은 김대복 목사님이라고 계시는 분인데 밥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밥은 이제 그분이 밥솥에 하시고, 그런데 그 음식이 정말 감탄했습니다. 정말 정갈하고 그냥 밥을 먹는데, 야, 내가 존경을 받고 있구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느끼는 밥은 전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막 60년 정도 살면서 제가 안 좋아하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 닭볶음탕 이런 거 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침이 고입니다. 그 닭볶음탕에 감자를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했는지, 그 성게 미역국과 성게 비빔, 한 달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교육관에서 준비해 주신 걸 먹었었거든요. 이렇게 주일 저녁마다 3번. 수원로에 맛집은 나그네 교회구나. 근데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그러고, 그죠? 베드로가 또 게바도 되고, 그런 동일어가 있듯이 맛집을 가면 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야, 이거 집밥 같네. 또 집에서 아내가 밥을 맛있게 해주면, 야, 여기 우리 집이 맛집이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우리가 요새 잘 찍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 야, 이거 사진이야? 그림 같은데? 또 이렇게 말을 하시죠. 또 그림이 잘 그려진 걸 보면, 야, 어떻게 이거 그림이 사진 같냐? 그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저쪽에 또 어린 아이들 정말 예쁘네요. 초등학생들, 우리 예쁜 친구들을 보면 뭐라 그러죠? 어머, 너 어떻게 이렇게 인형 같니?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야, 니네 인형 같다. 근데 진짜 인형을 갖다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러죠 또? 어머, 이 인형이 어떻게 사람 같냐?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동의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교회를 오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그네 교회 동의어는 무엇이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해서 오늘 장로를 임직하게 하시는 이 나그네 교회는
이 나그네와 동의어를 무엇으로 삼으면 정말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나그네라는 단어가 시편에도 있고요, 베드로전서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나그네 교회는 히브리서의 그 1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신 것 같아요. 나그네 교회. 그들이 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았을까? 이방인같이 살았을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그네 교회는 믿음이 많은 교회다. 믿음이 많은 교회는 나그네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그네 교회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에 무엇을 늘 붙잡고 계시고 늘 고백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증거하셔야 될까?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고 내용이 되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서 간증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이 시간 우리 나그네 교회의 동일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전합니다. 은혜로 되었으니까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전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과 기쁨을 저희가 나누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오늘 저희가 고백할 이 나그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시고 증거할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저 오른쪽 끝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1, 2, 3학년 이렇게 다니면서 채플식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여기로 왔지? 합시동 신학대학원 내가 어떻게 왔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지? 이유를 찾았더니 한 10대까지 정도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종강 3학년 마지막 예배, 채플 예배였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그럼에도 내가 이 직분을 받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까? 110몇 가지가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밥도 못 먹고 1시간 넘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 이런 게 떠오르면 나 어떡하지? 여태 내가 전도사가 될 이유, 내가 목사가 될 이유,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3년 했는데 마지막 종강날에 아닌 이유가 100가지가 넘게 떠오르니까 이 생각이 너무 잘못된 거죠.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근데 마지막 종강 예배였으니까. 이제 졸업인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런 생각을 마지막 날 주시면, 첫날 주시면 제가 그 100가지 하나씩 해결하면서 3년 왔을 텐데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이 멍청한 놈아, 네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 잘할 만해서 너를 여기다 뽑아왔겠냐? 그렇게 100가지도 넘게 모자른 놈을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세워서 내 은혜와 내 긍휼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른 연약한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널 데려왔다. 근데 넌 뭘 자꾸 잘한 걸 찾으려 그러냐? 네가 100가지 넘게 안 될 이유가 찾는 게 그게 정답이고 그것 때문에 넌 여기 왔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두 분, 또 두 분을 장로로 세우는 나그네 교회 성도님들, 충분한 이유가 있으셔서 또 그 목사 고시 과정도 누구보다도 우등으로 잘하셔서 정말 좋은 이유와 근거가 충분한 두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장로를 세우고 또 나그네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